지금부터 7월 3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셔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0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화해하고 싶고 다시금 회복하고 싶고 그 관계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와 있었던 대적자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의 계획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 있었던 사이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변질시키는 일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가 전했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무안하게 만들었고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를 매우 냉담하게 반응하였고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세 번째로 방문할 때에 그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는 이 표현은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어떤 재판에 대한 과정 속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증돼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재판과 같이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도 부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얕잡아 볼 수도 있고 자신은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겸손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만큼은 결단코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굽힐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노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맞냐라는 질문을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그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그 복음,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가짜 사도들, 순회 설교자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혹은 매우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약화됩니다. 이 땅의 삶이 더 강조가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 그들의 삶 속에 온갖 죄악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이 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너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어보아라,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고 계시를 통해서 그 현장 연주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것, 뭔가 신적인 능력이 보이는 것 같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칭 사도들의 일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게 진짜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권세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다 버리고 유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과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다 버리시면서 이 땅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약한 신의 모습입니까? 신이 고통받고 신이 핍박받고 신이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주어져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중심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이 좋다고, 그 어떤 것이 아름답고, 그 어떤 것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두 가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약하심이 우리 안에서는 죄를 죽이는 강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그 희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살아나는 강함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렸던 이 두 가지 복음이 다시 살아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믿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증되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 있다면, 부활의 능력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살아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부활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생활이 방탕함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는 문화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여러분을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가 좋다고, 그것이 즐겁다고 그 문화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가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철철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결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붙잡고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무엇을 전하고 있나 항상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 계시록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풀어준다? 여러분, 물론 궁금할 수도 있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뭔가 통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이 변질되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유혹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하고자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버림받은 자와 같은 모습, 버림받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때로는 화를 내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화해를 청하면서까지 이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고자 이 모든 것을 지금 감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도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거를 거스를 수 없고 오직 그것을 전하는 뿐이니, 어떤 하늘의 놀라운 것을, 비밀된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악할 때,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의 이렇게 주변의 평가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심지어 그가 개척하고 가르쳤고 키웠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조차 신임받지 못하는 이 약함의 상황 속에서도 정작 강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안에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세웠고 가르쳤고 일으켜 세운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듣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 그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 너희가 넘어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 너희가 쓰러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강요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중심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영적인 은혜가 있다, 새로운 계시다, 새로운 말씀이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사실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바라는 모습은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안에 중심을 잡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지금껏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집어내고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려주고 책망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에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이 분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며 외쳤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위로를 받는 것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역사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이 두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같은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서로 간에 자신이 잘났다고 싸웠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재물, 자신이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서로 가운데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거룩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 간에 무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함께 무난하는 서로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13절 이 마지막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속임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가 하나님 앞에 강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현장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2년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이는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함께 나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드려지는 예배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